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루의 시작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입니다. 오늘의 찬송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주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에게서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강렬하게 일어나는 소원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양이 오늘의 찬양입니다. 오늘 종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찬양을 되뇌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한 걸음 더 닮아가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부족한 종 사용하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야고보서 심층 강의 11번째 시간이에요. 유혹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 오늘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죠. 유혹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 유혹이나 시험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할 때에 우리들 모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들의 본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모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우리는 곧 이 시험과 어려움의 책임을 밖으로 돌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시험의 자리에 빠질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진 것이 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죠. 시험의 책임을 밖으로 돌리려는 경향, 환경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다. 우리는 이런 이제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졌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미혹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밖으로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유혹의 근원이 아니시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야고보는 아주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페이라조, 헬라어로 페이라조입니다.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혹,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테스트라고 하는 것과 템테이션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테스트는 뭐예요? 테스트는 목적이 이 테스트를 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할 때 그건 테스트죠. 그 시험을 치는 목적이 뭐예요? 1학년을 2학년 되게 만들어주는, 2학년을 3학년 되게 만들어주는, 중학생을 고등학생 되게 만들어주고 고등학생을 대학생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테스트, 이 시험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사용한 이 페라조라고 하는 말은 그런 테스트라는 의미로도 종종 쓰여질 수 있지만 유혹, 템테이션으로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템테이션은 의미가 다릅니다. 템테이션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을 완전히 깨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어떤 일에 유혹되어서 넘어질 때 그 유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라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서 누구죠? 욥이 말했잖아요. 그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불로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같은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시험의 목표는 뭐냐?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완전히 여러분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한 뚜렷한 목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을 넘어뜨리는 건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고, 사탄이 그냥 욥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내면에 숨어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던, 특별히 욥 자신도 알지 못하던 그런 욥의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건드려서 그 유혹을 통하여 욥을 아주 꽈당 넘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유혹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아니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는요, 죄의 가능성이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신다거나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파괴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 아니시다. 여러분,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 다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이에요. 예.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선명한 주제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죄의 가능성이 일정,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의 가능성이 일체 없어요. 어떤 사람을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자극하는 마귀가, 사탄이 사람을 현혹해서 그렇게 여러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 죄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죄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항상 죄는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 죄의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은 제일 먼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숨어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에 대하여 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에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 미혹은, 이 욕심이 그 미혹에 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미혹에 대한 끌림이 결국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바로 죄를 가져온다는 거죠.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야고보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의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디미아. 에피디미아. 이 에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피라고 하는 거는 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위에. 근데 그게 위에 단순히 어떤 그 above, 무엇의 그 물리적으로 어떤 위쪽, physically 어떤 그 위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내면에 숨어 있는 이 욕심이 에피디미아,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욕망으로 우리에게 분출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사용한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인간이 끌림을 받아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유혹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문제는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예요.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앞에는 있잖아요. 항상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문 앞에 죄가, 우리의 마음문 앞에 죄가 항상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죄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미혹은 여러분, 우리의 문 앞에, 우리들의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혹은 욕심이 여러분 내 문 앞에 엎드려서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반응하여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하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죄는 언제나 너를 넘어뜨리기 원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언제나 우리들의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결국 그 죄에 대하여 문을 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이든지 어떤 우리의 어떤 종류의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언제나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엎드려 있는 그것에게 내 문을 여는 건 다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어떤 형태든 갑자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피디미아. 여러분, 이 우리가 받는 유혹이 바로 그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망 때문에 이것이 분출되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에피디미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다음 이야기를 해요. 유혹은요, 항상 포장되어서 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는 유혹에 대하여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excuse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혹된다라고 하는 단어는 델레아조입니다. 델레아조. 이 델레아조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 미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미끼. 미끼. 베이시 있어요. 베이. 우리가 고기를 낚으려고 하면 이 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기를 내가 낚으려고 하느냐,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 어종에 따라서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베이스를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육식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어떤 파이크라든지 또는 이런 한국으로 말을 하면 가물치라거나 이런 것들을 낚으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육식 베이스, 지렁이라든지 이런 육식 베이스를 써야 돼요. 물고기가 육식을 좋아하지 않는 초식을 좋아하는 물고기인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 글루텐 같은 것들을 개서 만드는 이런 식물성 미끼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델레아조. 사탄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심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어떤 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나를 낚을 수 있는지. 여러분, 유혹은요, 항상 좋아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딱 부합이 되어지는, 굉장히 여러분 미끼는요, 항상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항상 합리적이어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미혹할 때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갈망을 정말 정확하게 그 미끼 속에 섞어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치 도미노처럼 이 사탄이 던져놓은 유혹에 이렇게 쉽게 우르르 넘어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탄이 사람의 내면에 숨어 있는 이 욕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매력적이고 합리적이어 보이는 그런 거짓된 것들을 우리 앞에 던져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은 언제나 진실보다 더 매혹적으로 보이는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개 우리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유혹과 거기에 넘어지는 죄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죄를 먼저 떠올리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복잡한 욕심들, 그 욕심 속에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막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거,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싶어 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휩쓸리고 싶어 하는 거, 혹은 여러분들 우리의 내면에 누군가에 대한 극단적 미움을 사탄이 어떻게 건드려야 우리를 거기에 넘어뜨리는 덫이 되게 만드는지, 사탄은요 모든 걸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어느 시점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멈춰 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어떻게 멈추어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요,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죄는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컨트롤 되지 않는 나의 욕심들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분출되어 맺어지게 되는 열매, 그것이 바로 죄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 그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반드시 사탄에게로부터 오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우리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의 애환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내면에 이렇게 사탄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는 약점들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덫과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깨어있고,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만밀히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성향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점점 옮겨져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 포인트예요. 죄의 책임을 외적인 요인들, 누군가 때문이라고 돌리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혹의 시작으로부터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유혹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지 말아라. 우리들의 제목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 모든 문제는 우리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고 사탄은 웅크리고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탄의 미혹에 대해 문을 여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모두의 마음의 내면에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기도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 어떤 환경 때문,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모든 문제의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나의 교만, 나의 아집,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내면에 있고 죄는 언제나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죄의 미혹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탓을 하거나 환경에 탓을 하거나 다른 요인에 아버지 하나님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약함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라는 걸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준우 목사님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부혜 권사님이 이번 주에 키모테라피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육체의 모든 연약함 하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속히 이런 그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키모테라피를 잘 받아내고 완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일 집사님 수술 후에 모든 어떤 후유증도 없이 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주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덮어주시고 이현효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한인숙 권사님의 근심 걱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오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